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정말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애굽을 치시고 진멸시키지 않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일이 긴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전히 초조하게 만들고 여전히 그 기간 동안에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왜 이렇게 보내게 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다. 빵점에도 다 이유가 있다. 잘 때는 학원 다 이유가 있다. 그만두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요. 다 사람들은 사연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잘 되든지 또 어떤 일이 못 되든지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우연이야. 우연히 그렇게 됐어.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뿐인 것입니다. 앞뒤를 이렇게 재기가 어려우니까 또 고민해봐도 앞뒤가 잘 안 맞으니까 그냥 우연이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뿐 실제로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고요. 진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절대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들은 필연이고 또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맞을 때가 있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을 때 단 한 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면 벽돌 굽느라고 짚을 구하느라고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바로 나가면 되잖아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막 벽돌을 굽느라고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쓰러질 만큼 이 고된 일에 치이고 살았잖아요. 모세도 이런 걸 미리 하나님께 언제를 받았지만 그래도 바로 만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궁궐에 찾아갔더니 만나줬지만 나중에는 바로가 안 만나줬잖아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바로가 나오는 우물가로 가서 버티고 있다가 바로 쏙 나오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와 아론도요 바로에게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단번에 일을 처리했으면 끝나버릴 일인데 왜 굳이 꼭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힘들게 긴 시간에 걸쳐서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답답해 보이는 일이에요.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힘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목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헛된 것 같아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맹장 한번 걸리고 그러면 그냥 간단히 수술해서 떼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떼어내도 상관없는 그런 맹장 왜 만들었을까? 한때는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때는요
어차피 맹장 위험하니까 배 연김에 아예 수술을 해버리자. 그래서 일부러요. 뭐 일부러 수술한 사람들은 뭐 없겠죠. 근데 배 연김에 맹장도 띄어버리자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맹장조차도요 우리 몸에 다 필요해요. 그게 쓸데없이 붙여놓은 거 아니래요. 옛날에는 진짜 배 연김에 어차피 맹장 위험하니까 그냥 떼버리는 게 좋겠다. 그러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과학이 발달하니까, 의학이 발달하니까 맹장도 다 우리 몸에 유익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하나도 우리 몸에 헛된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장난질을 치는 바람에 이게 진짜 우연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꾸 장난질을 치거든요. 사탄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자꾸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시켜요. 여러분, 빛이 굴절되면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굴절돼 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 모두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영적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에겐 다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애굽을 치시지 않고 이렇게 10번에 거쳐서 단계적으로 긴 시간 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고난당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오늘 첫 번째 이유는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상반절 중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왜 단번에 처리하지 않는지를 보여주 그 이유를 말씀하며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죠. 신하들이죠. 하나님의 표징,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오트라는 단어인데 표시, 표징, 징조, 표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10번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디든지요, 한 번 되면요, 그거를 사람들은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2번 돼도 이것도 우연의 연속이겠지. 근데 이제 3번 되고 4번 되면 실력인가 봐. 그 4번, 5번, 6번 되면 뭐 완전히 실력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떠오르는 신성. 이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본인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실력을 갖추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와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지인들은 믿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쟤 뭐야? 듣보잡이네? 듣도 보도 못한 뭐 별것도 없는 놈이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 저러니. 근데 한 번 이기면 야우 쟤게 되게 재수 좋네. 쟤 되게 또 우연히 겹친 모양이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저건 실력이다. 저건 필연이다. 쟤는 실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제서 우리가 알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치셨다면
그냥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우연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조차도 우연의 연속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10가지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은 건너고 애굽 사람은 거기에 다 수장당하는 보너스까지 또 추가시켜주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분명히 그 표적을, 증거를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10번이나 지속됐고,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한 번까지 더 보여주셨으니까 이거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죠. 이 정도 되면 꿈에서조차 하나님이 나타나 재앙을 내리실까? 몸서리 치지 않겠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재앙이에요. 이런 거요, 평생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예 그냥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심겨져 버린 재앙이라고,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표징들을 사실 성경을 보면 여러 번 보이십니다. 엘리야가 바할 선지자 그리고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전쟁을 벌일 때도 그냥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랴 선지자에게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오후 늦게까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만들어봐라. 마음껏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그걸 하잖아요. 엘리야는 그 기도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냥 그것도 우연히 또 될까봐, 또 그렇다는 이야기 들어갈까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중동 지방은 뜨겁고 건조하고 이러니까 언제 어떻게 또 불씨가 일어나갖고 우연히 탈 수도 있겠지 이럴까봐 엘리야는 아예 처음부터 우연이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재물 위에 물을 막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물을 부어버린다고요. 건조한 걸 건조하지 않게 아예 습기 정도가 아니고 물바다를 만들어버리죠. 근데 불이 내려오잖아요. 요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걸 비가 내리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걸 분명히 증거해냅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증거로 드러내는 거죠. 엘리 제사장 때도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이 완전히 망나니였죠. 교회 안에 있긴 있었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고 악한 놈이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패하고 또 패하고 또 패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죠. 법궤를 메고 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거기에 만나가 들어있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 그래서 법궤가 들어가자 이스라엘 군대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저 법궤가 왔대. 저 법궤 때문에 애굽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고 저 법궤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저 법궤 때문에 저거 가나안 다 뺏겼는데 저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다 뺏겨버렸어. 이제 구석밖에 안 남았는데 저 법궤 또 왔대. 다 두려워 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와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궤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숨어버리시죠. 그래서 전쟁에 피하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 이런 접신 아주 수많은 신들 그 신전에 같이 넣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신상에 손목이 끊어지고 그 다음날에는 목이 끊어지고 팔이 끊어지고 그냥 엎어져 있는, 이게 하루 또 일어나면 우연일까봐
하나님은 하나씩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자신들이 그렇게 잘 섬기는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자기들은 잘 지키고 있는 신전인데 법궤 앞에 다곤이 그냥 꿇어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 손도 다 끊어지고 목도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데 그 몸뚱이마저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놀라 자빠지죠. 그리고는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죠. 그랬더니 또 그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바람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전염병이 시작되고 질병이 시작되고 이게 몇 번 이제 반복이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보내고 저 도시에서 또 저 도시로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고 법궤 때문에 생긴 거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동네로 보내지 마라, 우리 도시로 보내지 마라. 이쪽에서는 야 그럼 우리만 죽냐, 안 된다, 야 우리도 왔으니까 니네들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개 도시를 지나가다 쑥대밭이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그냥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왜냐하면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시려고, 필연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걸 봅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 했으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고생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진짜 이 지옥 같은 거 하루라도 더 빨리 벗어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번이나 그 10번의 재앙이 그냥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10일이 아니라고요. 시간이 길어요. 이게 몇 달이 이어진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에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니까 바로가 뒤쫓아왔잖아요. 근데 한 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쫓아왔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치시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시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바로는 사실 능력을 모세처럼 능력을 행했지만 그거는 그 신의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고 요술사들,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마술을 행한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TV를 통해서 마술을 보면 저거 마술이다라는 걸 다 알지만 옛날에는 그게 마술이 아니고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마술이 아니고 다 저 사람이 무슨 대단한 어떤 신이 임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 신이 임하기만 하면 그 무당들, 진짜 무당, 배워서 하는 무당 말고 강신문, 신이 임해가지고 하는 것은 진짜 작두 위에서 춤을 추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없는 대세잖아요. 신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바로는 그거보다 한 수 밑에였어요. 신이 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요술사들이었을 뿐이에요. 마술사들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사기쳤으니까 당연히 모세도 사기치는 줄 알았고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사기치는 줄 알았어요. 돼지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 왕들은요 다 이 요술사들 불러다가 마술사들 불러다가 그리고 복화술사 불러다가 신이 임하는 것으로, 복화술사는 입은 이렇게 열지 않는데 안에 있는 말로 우리처럼 똑같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제사를 하면서 또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이렇게 막 그 말이 나오면 진짜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들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왕들은요, 옛날 지도자들은 하여튼 사기라는 사기는 다 치고 살았어요. 이 바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모세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요술사들은 한두 번은 흉내를 내다가 나중에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두 손 바짝 들잖아요. 항복하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드러내잖아요. 자신들의 능력을 들통나는데 불구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짝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어떤 일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임을 바로에게, 신하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빨리 아멘. 깨닫고 빨리 순종하는 것이 복으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멘. 버티고 버틸수록 망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번에 처리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힘들게 어렵게 왜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에게 이 표징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단번에 하실 수 있는데 왜 또 이렇게 굳이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느냐? 애굽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셨지만 더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는,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이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지금 생각해보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또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가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행했다는 걸 다 귀로 들었거든요. 자기 민족의 신이고 자기 민족의 역사인데, 그리고 자기 다 조상들인데, 이게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내려오고 출애굽할 때까지 지금 몇 년 걸렸죠? 총 430년이 걸렸는데, 지금 그 와서 산 거 초반에 빼더라도 지금 400년이 채 안 지났어요. 400년이 채 안 지났다고요. 처음 내려올 때부터 430년이니까. 그러니까 1세대에 있는 거, 2세대에 있는 때까지는 다 그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이 사람 때부터 생각하면 400년이 채 안 지났다고요. 그러니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이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새신자에 불과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데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확신이 부족해요. 그냥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 우리 민족의 신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믿었을 뿐이지 진짜 믿음이 있어갖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확신이 넘쳐서 믿은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니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왜 이렇게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둬? 우리한테 복을 주셔야지. 애굽에 내려왔다면 애굽을 도리어 삼키고 우리가 주인 노릇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했지만 진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시청자 교육을 통해서 네 눈으로, 네 귀로, 몸으로 체험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직접 눈으로 봐봐라. 네 귀로 직접 들어봐라. 그래서 하나님 시청자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몸소 체험하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표징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1절에서 보여주셨지만 2절에서도 표징을 보여주는데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야 되고 그의 아들들도 지금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요걸 또 나중에 지금 잊을 수 있으니까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자손손에 전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단번에 일어났다면 그게 또 듣는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히 그랬겠지. 이런다고요.
그래서 지금 단번이 아니고 10번 그리고 보너스 한 번 더 추가시켜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줘야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그게 또 대단한 이슈가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역사를 통해 배우면서 우리가 뭐 전쟁을 절대 역사에서 전쟁을 놓칠 수 없는데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 여러분 단번에 끝냈다면 그게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또 그렇게 영화거리가 되고 그랬겠어요? 수없는 전투를 벌였다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명랑대전이니 뭐 한상대첩이니 뭐 이런 대첩, 뭐 이런 이름까지 막 붙여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그냥 하여튼 이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경상도까지 막 남해안 전부 다 그냥 이순신 장군이 이곳저곳 저곳 다 돌아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다 이긴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긴 거예요. 이 임진왜란 때 일본 외놈들이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또 이겼겠지 이러고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이순신 장군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막 더 많은 막 배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순신의 군대를 포위하고 막 철저히 준비하고 그들도 나름대로 나중에는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요. 그래서 좀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결론은 또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결론은 또 이겨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순신 장군이 진짜 마지막 이제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이래놓고도 여전히 외놈들은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여전히 또 이순신이 살아있으면 또 죽을 것 뻔하니까 결국은 물러가는 게 좋다. 결국은 도망가는 게 낫다. 그리고 다리야 나살리라 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면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게 또 자자손손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대부분의 전쟁은 뭐 한두 번의 전투를 하고 나서 그냥 끝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임진왜란은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왜냐하면 외놈들은 이미 육지에 본토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한양까지 뭐 그 위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뭐 뒤에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해안을 점령하는 바람에 이게 전투가 오래됐다고요. 여러 번 되면 될수록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이야기거리가 생기면요, 그게 영화화되고 그게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거리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계속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본인들,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표징으로 보여주셨고, 그의 자손과 자자손손에게 걸쳐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에 관한, 이 출애굽에 관한 내용은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도 뭐 한두 개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다 알 정도로, 이게 영화화될 정도면 얼마나 이게 이야기거리가 풍성하면 영화로 만들겠어요. 재미있거든요. 신나거든요. 이야기거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대 우연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요, 교회에서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기존 성도들에게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배워야 돼요. 제대로. 아멘. 익혀야죠. 아멘. 하나님의 표징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체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자자손손 이 이야기를, 이 놀라운 기적들을 전하라고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멘. 괜히 한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익혀서 또 체험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또
자자손손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는 간증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우리도 아멘.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모세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할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전할 이야기거리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아멘. 이거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10가지 그리고 보너스로 이렇게 제함을 준비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물론 이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건데,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 살펴봤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죠?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는 우주도 없었고 지구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어떤 것도 천사들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진짜 신이라는 거죠. 누군가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다. 처음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게 여호와라는 거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주다,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다,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물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임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2절 하반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모든 걸 통해서 여호와임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한 분인 거죠.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 그리고 나머지 신들은 다 가짜인 잡신입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잡신에 불과합니다. 다 짝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유장하고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잖아요. 짝퉁을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은 본인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지옥의 형벌을 이미 이게 지금 형벌을 예정 받아놨기 때문에 마지막 집행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걸 배 아파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기어코 끊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못 죽겠다는 거죠. 나 혼자만 죽는 건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아주 나쁜 모습이죠. 본인도 원래 나쁘지만 더 나쁜 놈인 이유는 사탄은 자기 혼자 못 죽겠다는 겁니다. 같이 죽자는 거죠.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내는 건데,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이 해가지고 짝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나도 진짜 짝퉁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내가 신이 돼야지, 이래서 사람들에게 이 잡신을, 짝퉁신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은 다 짝퉁이야, 다른 신은 다 가짜야, 나만이 진짜 신이고 나만이 참신이고 나만이 창조주고 나만이 유일한 신이야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에게도 보여주시고 더 핵심적인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도 지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예전에 다 여기
뭐 예전에 간증들을 한 번씩 우리가 또 해봤었습니다. 정말 다 간증거리들 다 가지고 있어요. 절대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간증거리를 계속 나도 되새김질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간증거리를 또 보여줘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한두 번 체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우연이라고 자꾸 또 우리도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되고, 또 옛날 너무 먼 이야기는 또 잊어버리고 희미해집니다.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해서 우리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다 간증자들로 세워지기를, 이야기거리를 충분히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